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로 5절 그리고 12장 8절로 15절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온의 시대, 평화의 시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12장 8절로부터 15절에는 5명의 사사가 나오고 있어요. 5명의 사사. 이제 우리가 이 5명의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살펴봅니다. 앞서서 나왔던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 시대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기드온 이후로 이제 주요한 사사 혹은 지도자 이야기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갈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민족끼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꼭 전쟁으로 이어져요. 예? 우리가 살펴보면 기드온이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에 같은 이스라엘 동족 숫곳 사람들하고 분우엘 사람을 처벌을 해요. 그러더니 기드온의 뒤를 이은 이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라 자칭한 거죠. 사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세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동족이에요. 그 중에는 동족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베스 사람도 동족입니다. 정벌하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거예요. 이번 주는 아니지만, 사사 입다.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러요. 이게 이제 12장 1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 이후에 두 번째 전환점이 뭐냐 하면 폭력의 수위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숫곳의 장로 77명을 들가시와 찔레로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제 분우엘 사람을 죽였죠. 근데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고 데베스 사람마저 불태워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이게 폭력의 수위가 들가시아 찔레로 괴롭히고 죽인 거, 그 다음에는 산채로 화형을 굉장히 더 무시무시해지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요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사람을 죽여요. 이게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이제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입다 시대의 이스라엘이 역사상에서 가장 큰 내란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 시대가 끝나가는 마지막 무렵에는 내란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돼요. 이러한 내란과 내란의 소용돌이 사이에 소사사들의 평온한 시대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사사들이라고 그러면 대사사들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이 기준일까? 이제 얼마치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대사사, 위대한 인물이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소사사는 몇 줄 없어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그래서 이름만 있고 그런 사람들을 소사사다 이렇게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내란과 내란의 그 소용돌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평온한 시대를 허락을 하셔요. 기드온하고 아비멜렉 계속 이어지는 시대에 폭력이 있었죠. 그리고 입다, 내란이고 폭력이죠. 그 사이에
사사기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돌라와 야일이라는 소사사들이 등장하면서 평온한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다와 삼손의 이야기, 그 내란 사이에 입산, 엘론, 압돈 12장 8절로부터 우리가 15절까지 이야기해요. 세 사람의 소사사가 나오면서 평온한 시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폭력의 시대, 사사시대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생명마저 위협을 받는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맥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소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은 처음에는 한 명이 등장해요. 그러더니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2명이 나오죠. 그러더니 사사기 1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는 3명이 나오고 있어요. 1명, 2명, 3명.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이 심화되고 깊어질수록 그에 걸맞는 휴식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우리를 향한 배려인 것입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그 피비린내 나는 폭풍, 그게 싹 지나간 다음에 계속해서 입다와 같이 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폭력적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데에서 완전히 심신이 붕괴되면서 사람이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면서 사회 질서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폭력 상황 속에서 파멸과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그걸 끊어놓고 중간에 휴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사사 돌라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소사사다 이렇게 편하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어요. 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고 아버지는 부하, 할아버지는 도도. 그런데 이렇게 사사의 계보가 아버지와 도도까지 거쳐서 3대까지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는 사사 돌라가 유일해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사 돌라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당대 사람이 들으면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집안이 대단했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돌라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는 지렁이에요. 지렁이. 어떻게 이름을 지렁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기고만장한 이름을 지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었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왕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기고만장하죠. 그런데 지렁이다 이렇게 지었으면 아이고 우리는 벌레만 또 못한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믿는 사람 입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떠오를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겸손한 거예요. 이게 아주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지렁이요 나는 이렇게 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는 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지렁이요. 이렇게. 사사 돌라가 한 일, 4단어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살았다. 혹은 군림했다 하는 거고. 넷째는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고 구원했다. 이거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구원했는지가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돌라가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구원했을까? 아마도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통치 질서가 붕괴되는 것, 그것을 막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돼요. 사실 아비멜렉의 통치가 이스라엘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가 자신의 고향 3일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살았다 하는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스렸다 하는 걸로 고향에 살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구나 라고 그러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했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통치라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 하는 건데, 3일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3일이라는 곳은,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는 23년을 다스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23년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죽어서 자신의 고향에 묻혔어요. 여러분 한번 뒤에 나오는 사서들을 다 보세요. 여기 대부분 보면 거의 다가 자기 고향에 묻혀요. 고향에. 그리고 고향을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고향이라는 것, 태어난 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을 정해주신다고 성경을 보면 거주할 곳 나와요. 이 땅이 곧 축복입니다. 땅이. 축복의 구체화된 개념이 땅이에요. 내가 있는 곳, 사는 곳, 내가 묻힐 곳, 그곳입니다. 이제 사사기 10장 3절로 5절을 살펴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결국 길르앗에 태어나서 길르앗에서 죽는 거죠. 그리고 그가 성읍을 30이나 가지고 있고 아들이 30명이 다 어린 낙이 30을 탔어요. 그리고 성읍이 야일의 동네, 야일의 성읍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요 짧은 거를 딱 읽을 때 누구를 느끼세요? 1번 왕, 2번 장관, 3번 군인.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느끼죠. 왕 같죠. 그렇죠. 기드온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 돌라도 다스렸다. 왕. 사사라는 거는 영어로 번역했을 때 Judgee에서 했고 쩌지. 판관. 그러니까 판단을 해주고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통치자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닌데 통치자로 세움을 받는 것처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아닌데도. 자, 돌라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이 야일이라고 나와요. 근데 야일이라는 이름을 풀이하면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리라. 잠시 후에 또 등장할 사사가 있는데 그게 입다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입다도 고향이 어디냐면 길르앗이에요. 또 여기 야일도 길르앗이죠. 근데 이 야일의 시대에는 평온한 시대예요.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위치하고 있어서 길르앗이 야일의 평온한 통치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길르앗이 고향인 입다가 사사로 일어났을 때 그래서 야일의 그 통치에 익숙해진 사람, 길르앗 사람, 자기 고향 사람으로부터 먼저 인준을 받아야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사사로 우리가 인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다는 먼저 길르앗 사람에게 사사라는 인준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쭉 살펴볼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성경을 보면 야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세요. 누구로부터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평온한 시대가 되어서 그때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은 사사 야일입니다. 그가 통치기간은 22년이었어요. 다스린 통치기간이. 그럼 22년과 앞에 23년이었죠? 합치면 45년이에요. 40년을 성경은 한 세대로 봅니다. 참 이 세대에 태어나서 산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이 야일의 아들들이 복받은 거예요. 그런 평온한 시대에 태어나서 30명이나 되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30명이나 됐다. 자손이 굉장히 많죠. 왕 같죠. 근데 이 자손이 각각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이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나귀는 오늘날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승용차 에쿠스라는 게 있어요. 에쿠스라는 게. 그게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야일은 30개의 성읍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성읍이 야일의 성읍들이라는 뜻으로 하봇 야일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야, 이 어떻게 성읍 전체를 다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로 치면, 제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공주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안양, 셋째 아들은 저 포천, 넷째 아들은 의정부. 그게 다 그렇게 갖고 30개가 자기 집안 소유예요. 이거 얼마나 재력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셔요? 이 부동산 성읍 자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 참, 야일이 대단한 재력가였다. 그리고 그래서 그의 통치 시대에 풍요롭고 평온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야일이 죽자마자 입다가 나오잖아요. 입다 시대에 사사가 입다가 등장하는 것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일이 죽자마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야일의 아들들이 30명이나 되는데 그 누구도 이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비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인물들이 됨됨이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이 두 사사 시대,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시대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살생도 없고 전쟁도 없고 폭력이나 갈등이 없어요. 모든 것이 평온합니다. 자손들도 번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시대를 보면 폭력의 시대예요. 살생의 시대예요. 갈등의 시대고 충돌의 시대고 증오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어찐 일일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곧 이어서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보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온을 주셨고 번성 풍요로움을 주셨구나. 금방 알잖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기드온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사사기 안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 배은망덕한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슬쩍 발을 담근 것이 이제 정강이가 오고 무릎이 오고 허벅지가 오고 가슴까지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차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까지 꼴깍 다 차는 거예요. 이 수위가 굉장히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돌라와 야길의 이야기를 보세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갈수록 깊어지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중간에 평온한 시대를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한치도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악한 어둠의 영이 역사에서 인간을 휘몰아치고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에는 하나도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때로 어둠이요 폭력으로 얼룩지고 전쟁으로 얼룩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대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신은 없다.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확고한 믿음 안에 거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소사사 3명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입산, 그 이름의 뜻은 날렵한 자, 날렵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굉장히 날렵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구약에 베들레헴이 2곳이 나와요.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유다의 베들레헴이 하나 있고 다윗이 태어난 곳이죠. 또 하나는 여호수아 19장 15절로 보면 스불론 지파에 속한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입산이 이 2곳 중에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묻혔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입산은 야일처럼 30명의 아들을 뒀어요. 사사 야일. 근데 사사 야일보다도 더 둔 게 딸 30명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30명의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또 딸 30명을 모두 다른 곳으로 시집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 입산 앞에 사사 바로가 나면 입산이에요. 이게 무남동녀를 불에 태워 죽입니다. 입산, 이 입산 날렵한 자 입산은 입산 앞에 나오는 그 사사가 입단인데 입단은 무남동녀를 불에 태워 죽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손, 이게 비정상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대개 자손이 기본적으로 5명 정도가 돼요. 근데 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입다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그 딸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번제, 인신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입산 보세요. 세상에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에요. 두 가정을 비교해 보면 참 너무나 대조가 되는데 대조가 돼도 너무너무 대조가 되죠. 입산의 자손은 번성해가지고 결혼을 자그마치 60번 결혼식을 치러야 돼요.
아이고 이거 아버지가 돼갖고 결혼식 60번 치르려고 그러면 이거 보통이 아니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가 다스린 시대에 결혼식을 60번씩이나 치를 수 있도록 굉장히 평온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산, 여러분 앞에 야일 제가 말씀드렸죠. 대단한 재력가라고. 입산 역시 대단한 재력가예요. 정치적 경제적 입지를 또 그 속에서 굳히려고 정략 결혼을 한 면도 있어요. 여기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풍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에 힘을 많이 기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입산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 전혀 아니에요. 자신의 그 집안을 구축해 나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사 7년 동안 맺기 22년, 23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사기 12장 11절로 12절 봅니다. 그 뒤를 이어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엘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상수리나무 혹은 참나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상수리나무, 참나무 하면 여러분 금방 누구 생각나죠? 비슷한 나무 아래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최초의 여선지자 드보라도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땅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나무는 귀하게 대접을 받지만 특히 중동지방, 유대지방에서는 나무는 대단한 존재예요. 건져기후에서 스불론 사람으로 1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어요. 죽어서 스불론 땅에 묻혔어요. 제가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살다가 고향 땅에 묻히는 게 크게 하나님의 복이다. 땅이 복이다. 부채화된 개념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사들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향에서 고향에 묻히고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다 이렇게 집하는데, 이 아얄론이라는 성읍 이름은 사사기 1장 35절을 보면 단지파에 속한 성읍이에요. 근데 아얄론, 자기가 스불론 사람인데 엉뚱하게 단지파에 가서 묻혔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엘론이라는 말 있죠? 엘론이 자신의 이름을 아얄론, 이렇게 엘론이 자신의 이름을 아얄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부른 거 그렇게 생각해 보게.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그 자기의 이름 그대로 그냥 엘론, 아얄론, 이게 그 히브리어 말로는 똑같아요. 모음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이름 따라서 이렇게 불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고향에 태어나서 고향에 묻힌 거예요. 이 사사 엘론은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12장 13절로 15절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소사사 압돈이 나와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압돈의 이름은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김. 그는 비라돈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바라돈이 아니라 비라돈이네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에요. 이 비라돈이라는 곳은 우리 세겜이라는 곳이 유명하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언약을 갖다 확인해 본 곳이라는 얘기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세겜에서 남서쪽으로 10km 떨어져 있어요. 이곳은 원래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이에요. 여호수아 17장 7절로 9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읍이 여기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에 속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봐라,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러니 성경이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오류가 있는 걸 눈을 시뻘겋게 찾아내면서 그냥 찾고 나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하고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면서 유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이 랍비는 다 외우고 평생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성경을 이게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1500년도 더 내려와서 구약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랍비가 그렇게 많았고 그 후에도 오늘날도 랍비가 얼마나 많아요. 왜 안 고쳐요? 그럼 얼른 고쳐놓고 이게 실수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읍이 비라돈이 에브라임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은 당대의 각 지파 12지파에게 나누어진 영토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파에 속한 걸로 불릴 수도 있고 저 지파에 속한 거에 불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혹은 여러분 우리가 에브라임 할 때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뭘 표시하죠?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때도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런가 하면 유다 그럴 게 남이스라엘 유다 왕국 전체를 대표할 때도 유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12지파이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에브라임이란 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 이렇게 합해서 그냥 그걸 일컫는 일반적인 말.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중부지방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중부지방이에요? 뚝 떨어져가지고 중부지방 하면 여러분이 금을 딱 꺼가지고 요까지가 중부지방이야 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중부지방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기호지방, 영서지방, 뭐 호남지방도 그런 거지. 호남지방 했을 때 딱 경계선이 요까지야. 그래요? 그냥 우리 근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냥 도경계선이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국경의 경계선도 변하잖아요. 조선시대 경계 우리 지금도 우리 북한 가보지 못하는데 중국에다 땅을 팔아먹으니 러시아에 땅을 팔아먹어서 경계선이 변했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선시대에 백두산의 경계를 짓기 위해서도 관리가 등에다가 비석을 지고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거기다가 딱 콱 박아버렸다. 이런 기사도 나와요. 그래가지고선 토문강이라고 그 땅이 다 우리 건데도 중국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선 지네 땅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우리도 어려움이 겪고 있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런데 경계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참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어떤 해석을 따를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아말렉 쪽이 어떻게 이 지역에 정착했느냐. 왜냐하면 아말렉은 미디안 사람하고 연루된 사막의 유목민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살아요. 산지에 들어와서 살아요. 그거는 우리가 왜 살았는지 몰라요. 모르는 건 우리는 모른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이 압돈의 시대도 굉장히 평온했어요. 우리가 여태껏 다 살펴봤죠. 아들이 10명이 더 늘어났어요. 40명이에요. 근데 아들 외에 또 누가 있어요? 손자가 30명이라는 거예요. 손자가 30명. 아이고, 손자라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까지, 미래 세대까지 보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평온이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압돈 8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피라돈에 묻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함께 살펴본 사사, 사실은 오늘 5명이지만 그 이전에 앞서 사사 1명을 더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 왜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소사사 6명이고 그 다음에 대사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6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대사사의 이야기가 사사시대를 대표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사사 6명의 이야기가 사사시대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몇 줄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사사라고 불리는 그 큰 사사들이나 혹은 지도자 아비멜렉 같은 인간,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결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가지고 읽다 보면 사사시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성경을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서 그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편견의 시각을 갖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게 아니라 편견적인 시각을 갖고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영웅적인 이야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 300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영웅적인 이야기에 호감을 갖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보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아비멜렉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뒤에 입다도 어떻게 인신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무남동녀 딸을.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가 영웅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평온한 소사사들의 이야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라는 건 어둡기는 했지만 평온하고 안정적인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존재했던 많은 사사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12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맞는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기 전체 틀 안에서 간략하게 소개된 6명의 소사사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신학적인 거에서도 왕권이에요. 왕권.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속마음을 싹 이렇게 가슴을 열어가지고 드러낸 최초의 사사예요. 그 이후로 이제 왕권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나 지도자 아비멜렉 이런 이야기에서 중요한 화두가 왕권입니다. 사실 그게. 왕을 자청하고 나선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기드온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왕처럼 많은 아내와 자식을 두었고 상당 부분 왕처럼 살면서 다스렸어요. 이게 소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왕권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여러분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돼요? 이게 다윗 왕, 하나님께서 장차 그런 왕을 세울 거고, 다윗 왕, 다윗만 하면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의적으로 컵체는 한 의로운 왕, 영원한 나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왕권이 이게. 그런 거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제 깊은 하나님의 말씀 천착해서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안목을 갖고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평온한 시대를 열어가셔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평온한 시대, 폭풍 속에서도 평온한 시대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 선택된 자, 붙들린 자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 파멸 외에는 없어요,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 하나로, 확신의 하나로 어둠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 역사에서 때로는 평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뭐가 있냐면
하나의 큰 욕망이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 조금 공동체 안에서 표명하는 자는 통치자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공동체의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사람을 또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통치자가 자기 스스로가 독립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기준에서 자기 생각과 의견을 따르고 자기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거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분이 더 계시다는 걸 딱 인정하는 거죠. 많은 사람의 그 악한 범죄, 악한 본성이 통치자라는 단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분이 세운 말씀과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강한 욕망,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분수를 망각하고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죠.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본분을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럴 경우에 종말의 시대에도 뒤에 나오는 많은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때로 심판과 전쟁의 소용돌이를 연기하시고 평온의 시대를 살도록 허락하셔요.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을 누려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돈에 처할지라도 종말을 향해서 가속도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